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잠자기 전 하루 묵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34장 한 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느 이제 마을에 굉장히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자신의 그 방대한 그 땅들을 막 자랑 삼아 이렇게 다니면서 말을 타고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자작나무 이렇게 한 그루 밑에 그 동네 한스라고 하는 그 소작농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부자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잠시 내려서 그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아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일할 곳을 주시고 또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제 들은 거죠. 그 한스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도가 딱 깨어나자 이 부자가 이렇게 이제 큰 기침을 하니까 그 한스가 아우 날이 나오셨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어서 날이가 오신지도 제가 몰랐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 음식을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서 아휴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요. 나 같으면 그런 음식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스의 손에 든 음식은 뭐였냐면 아주 거친 검은 빵 하나와 치즈 한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스가 뭐라 그러면 날이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이 음식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한스가 이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참 날이 이상하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꿈에 굉장히 세상 그 천지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라고는 안 했어요.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이 한스는 이제 그 부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근데 오늘 마침 나리가 저한테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유하고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어디서 그런 꿈을 꿔갖고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틱 하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제 한스는 너무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도요, 가는 그 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분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에 도착을 한 부자는 그 한스의 말이 자꾸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찝찝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 동네의 모든 땅이 다 그 부자 거라고 할 정도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를 불러서 여기저기 몸을 이제 한스가 한 얘기를 전달을 의사한테 해주면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내 몸을 구석구석 좀 검사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뭐 청진기도 대고 뭐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그 부자한테 뭐라 그러면 오늘 저기 주인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다고 몸이 너무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 생각 잊어버리시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도 그 부자도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부하가 전갈을 하나 들고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뭐라고 이 부자한테 그러냐면 나으리 어젯밤에 정말 그 한스라는 그 소장농 하는 한스가요 자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신명기 34장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정말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엄마가 겨우겨우 숨겨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집트로 보내져서 양자로 키워지고
거의 120년, 오늘 12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은 애굽의 그 왕자로서 삶을 살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80세가 됐을 때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너무나 모세가, 저는 모세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정말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그 사람들과 뺑뺑뺑 돌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모세가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뭐 우리 민수기에서도 봤듯이 뭐 반석을, 하나님은 그냥 명하라고만 했는데 모세가 자기가 막 반석을 쳐서 뭐 하나님이 그 벌로 인해서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돼,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다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오늘도 그랬잖아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약하지. 왜 근데 모세가 왜 120살에 그냥 죽었을까요? 모세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에 무덤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훌륭한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나? 모세가 또 막 하나님한테 가나안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다, 됐다, 너하고는 여기 이걸로 얘기 끝내자.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모세에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예전에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라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묵상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여러 이제 학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내린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모세가 만약에 뭐 무덤이 있고 모세가 정말 죽어서 사람들이 막 모세를 이렇게 뭐 무덤도 만들어서 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막 숭배하고 그랬겠어요. 위대한 정말 선지자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잖아요. 얼마나 숭배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와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저는 하나님 오늘 그 한스의, 아까 그 얘기해드린 내용에서 한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모세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그냥 호련히 데려가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정말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걸 어디서 또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호련히 거기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것처럼 이 모세는 정말 자기의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좀 심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아까 제가 해드린 한스 얘기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우리 충만할 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어떤 그 믿음이 가장 큰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아까 그 죽은 한스처럼 평안하게, 우리 다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자다가 평안히 죽는 그 죽음이 가장 고귀하고 순기하고 좋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희 이 모세에 대한 얘기도 저도 그래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그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련히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요, 평생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있는 돈 갖다 다 막 그런 식으로 탕진하고 쓰는데 평생 이 부인의 소원이 남편 구원받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부인이 생각할 때 저렇게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을 모셔다가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우리 남편 제발 영접 기도 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순간 그 남편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영접 기도 하게 하려고 이제 목사님 가셨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분이 정말 다시 이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거의 죽음 임박해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아마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요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분의 깨어나시고 난 후에 삶을 보고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이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깨어나긴 했는데 이 사람 한번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그렇게 이렇게 막 주신 목사님은 차라리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라도 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게 왜 그랬냐면 살아났는데 자기가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삶이요 얼마나 더 방탕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걸 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이거 죽을 뻔했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은 그래서 막 더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이 죽는 것도 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더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진짜 또 갑자기 죽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정말 요즘 얼마나 웰빙, 웰다잉 얼마나 얘기해요. 죽는 거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소망이잖아요. 평안하게 자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 장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장수인 거지 세상적인 것을 막 쫓으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렇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를 갈 텐데 갈 때 평안하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편안할 때 자면서 평안한 죽음을 그 한스처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 드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